네, 이제 우리 9월 25일에 음악회 할 건데 아주 찬양대가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모여서 역시 그 예루살렘의 야고보 초대 감독, 그리고 베드로 사도, 그리고 안디옥에서 간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방문을 했습니다. 또 안디옥에서는 바나바가 원래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죠. 그리고 바울이 그 바나바를 도와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안디옥에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또 베드로도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우리 유대인 신자들보다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 믿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곳까지 이렇게 참 전파됐다는 게 꿈만 같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맞이해 주는 이 바나바나 바울도 너무나 자랑스러울 것이고, 또 베드로가 거기까지 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보기를 원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 계속해서 베드로가 머무는 동안에 그 이방인 지역에서 믿는 신자들하고 같이 식탁 교제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여기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하네요. 그들이 이 안디옥에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같이 식사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있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에서 온 기독교 신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만 앉아서 먹게 되는 꼴이 된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베드로 대사도시죠. 그리고 나이로 봐도 바울보다 연배가 높고, 또 사실은 예루살렘 모교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모셔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런 형편인데, 이 바울이 일어나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참 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바울은요, 이 베드로뿐 아니라요, 나중에는 바나바하고도 충돌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유를 우리가 좀 알고 싶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은 무슨 야고보가 스파이를 보낸 건 아니고 좀
근본적인 신앙, 유대인으로서의 그 전통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좀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여기 할례파라고 그랬으니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왔던 거죠. 근데 그들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괜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가는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뜬 거예요. 그들을 좀 두려워해서 자리를 떴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들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또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가 같이 참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했던 그걸 박차고 또는 슬그머니 물러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눈치를 보면요, 결국은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할 만한 행동을 베드로가 한 거죠. 마치 이런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방인 신자인 거 너희들 인정할게. 그러지만은 유대인인 내가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또 사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음식을 같이 먹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은 나하고 같은 식탁에서 먹을 그런 권리가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너희들하고 같이 보낼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 베드로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진심에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어떤 다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같이 먹다가 왜 그 사람들이 온다고 그렇게 달라져요? 아마 그 유대인들의 시선 때문에 소심하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베드로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도 조금 그분의 그 성품이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가야바 뜰에서 절대 예수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 하녀가 당신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봐서 이 사람요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 발뺌하던 거 기억나시죠? 이 베드로가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 안심해.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세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거든요. 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고 걸었어요. 걸은 것까지는 다 좋은데 가다가 이상하네. 풍랑이 있는 바다인데 어떻게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대.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떼어가지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끌어올린 경험이 있어요. 왜 지금 잘 나가다가 예루살렘 교회 있을 때도 잘 얘기를 해줬고 또 여기 와서도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베드로를 이렇게 교훈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이전에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초대받기 전에 안 간다고 할까봐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를 세 차례나 내려요. 거기에 자기가 먹을 수 없는, 또 율법에, 정결법에 그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이 있는데 음석이 잡아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잊어버리셨어요? 저 이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마라. 내가 용납했는데 내가 거부하지 마라. 이걸 3번이나 보여주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있을 때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왔거든요. 아, 거기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가라는 뜻이구나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맺거든요. 그곳에서도 먹고 같이 지냈는데 왜 새삼스럽게 여기 안디옥에 와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고넬료 집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깨달았다는 사람이 왜 지금 와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아니 왜 깨달은 사람이 이 모양이에요 갑자기? 아니 예수님께서 다 포용을 하고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 밥상을 깨트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별했던 그 휘장을 다 거두어 놓으셨는데 왜 그 휘장을 다시 쳐요? 이게 좀 뭐하는 일이에요 지금? 아마 베드로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나, 괜히 문제 만들 것 같아서, 또 저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그래.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분명하게 지도자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베드로도 인정 안 하잖아. 베드로도 같이 식탁을 같이 하지 않잖아. 그렇게 빌미를 주게 되잖아요 지금요. 오히려 이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행동을 해 주었더라면 모든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렇게 소심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계속 만드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할례 문제는 해결했는데 여기 음식 문제, 할례만큼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음식에 대한 규정이 쫙 율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거기에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걸 금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음식에 대해서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지금 사도가 행동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해서 이미 바나바도 넘어지고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넘어졌잖아요. 그래, 이 지도자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자유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잘못하면 이제 이게 도미노로 계속 이어지면 안디옥 교회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지금 행하지 않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당신이 확신하는 바를 따라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위선을 하는 것이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지금까지 당신이 주장한 진리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이요? 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고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이 베드로 인간관계로 보면요, 바울이 존경해야 되는, 또 지도를 받아야 되는 또 선배인데 사실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보다 복음의 진리가 더 우선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요, 남들에게 비방을 받아도 복음을 증거했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증거했고, 심지어 죽여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수호하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 할례, 음식 규정에 대한 것을 내려놨는데 그걸 다시 세우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그걸 범하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짐을 지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해방되어 나와 있는데 어찌 당신은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 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이미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요, 굉장히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담대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그러나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오늘 베드로는 좀 비겁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우면요, 다른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많아집니다. 인기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욕을 먹을까 봐 두려워하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고, 소외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 마땅히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이 올무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려고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밖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처럼 되라는 말이냐,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는 말이냐. 왜 당신은 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느냐, 이런 거죠. 사실 보통 우리 경우에는요, 누가 실수하면요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만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 사소한 문제는 또 관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중대한 문제이고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건 어떤 경우에 사소한 문제,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래 자꾸 쪼잔하게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구약의 정결법, 음식에 관한 율법에 관련돼 있고요, 이 할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 당시에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식탁교제라는 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는 관용을 우리가 표할 수 있지만은 이런 중대한 문제, 또 진리에 관한 문제는 엄격해야 된다.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줄을 해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찮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루터가 이렇게 얘기한 데에는 무슨 의도가 들어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에 교황이 뭐 사소한 그 뭐 지엽적인 걸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면죄부에 관한 이 문제는 기독교에 아주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를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루터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교황은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반열을 따라가지고 현재 교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캐톨릭 안에는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교황은 잘못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라 이거야. 베드로가 잘못을 안 했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우리 개신교 전통은 그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신학자 가운데 어거스틴의 전통을 좀 따르는데요,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는 어거스틴을 따르는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주석하기를, 진리는 지위나 직임보다 높으며 베드로도 오류가 있으며 바울은 복음을 잘 방어하였고 베드로는 그 책망을 감수하는 겸손을 보였다, 이렇게 주석을 한 거예요. 둘 다 윈윈하는 건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도 그 바울의 지적을 달게 받고 시정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하는 겸손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아니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을 줘? 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사이가 나빠지거나 또 같이 사역을 안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결국 좋은 동역자가 됐고, 결국 그 베드로가 후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했을 때 바울을 언급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그 바울의 서신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도 바울의 서신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좋게 그것을 그때는 좀 실수를 했지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여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16절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걸 잘 읽어보면요, 3번 반복을 해요. 똑같은 말을 3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요,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편적인 경우에 진리로 만들어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뭐냐면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걸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도 그렇고 개인적인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히 불변한 진리다 이게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은요 솔직히 온전히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온전히 율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다윗도 온전히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가 그걸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느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편으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게,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그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지 않고서는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디까지 데려다 주냐면 예수님에게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한 다음에는 율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초등교사. 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강요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종교인이 될지는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베드로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래요. 자기 중심에는 진리를 확신하고 있고 또 모든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로 주님께 용납이 되었고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이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진리를 알면서도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위선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가 다르다면은 그것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안디옥에 있을 때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요 한결같았어요. 누구 앞에 섰을 때도 한결같았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사실 우리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말해야 돼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 말이 행동보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래서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자기가 말했던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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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행동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닮았냐 이거예요. 왜 그들처럼 당신은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CGN TV에서 요새 새로 이제 시작된 프로그램 유턴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저 신앙생활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재밌게. 그러니까 뭐 박지윤 아나운서, 그 다음에 무슨 개그맨도 나와 있고, 또 상담 전문가도 나와 있고, 또 외국 사람 다 나와 있고, 저보고는 이제 성경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라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40분짜리 녹화인데 한 2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2편을 하느라고 한 5시간을 녹화를 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했더니 교회 봉사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 봉사하느라고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봉사 안 해도 되니까 교회를 나오세요. 저한테 와서 특별히 좀 얘기하세요. 근데 보니까 작은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막 6개 맡고 있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기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봉사가 아니고 사역이다. 근데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우리가 누구든지 한 가지 사역은 해야 된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모에게 주는 젖을 먹고 살지만은 어느 정도 자라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봉사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2개, 3가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사역이 힘드시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만하게 해드릴게요. 안 해도 돼요. 안식해요. 안식. 그동안 오래 했으면 1년쯤 안식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왜 교회 봉사가 어렵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화면 앞에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사과를 했어요. 인정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은밀하게 하시는 봉사를. 그리고 어떻게 다 찾아다녀요? 지금 이 시간에 교육관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안 하고 가서 그걸 보고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기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다 못 알아줘요. 그래서 죄송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하세요. 주님께 하듯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교회 일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은느님 아십니까? 은느님 아세요, 여러분은? 그래, 금시초문인데요. 그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의사하고 하나님을 합성한 말이래요. 그래서 특별히 성형외과 의사 이 얘기인가 봐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은느님 날 만드셨네. 만들어줘 버리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만드는데 이 양반은 같이 만들어줘. 이 사람 같이 만들어주세요. 우리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 남자들의 3분의 2, 여자들의 10분의 9가 성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성형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새 세상이 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예요. 직장 취직을 하는데도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하는데도 외모를 보고,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인물들이 다 좋아졌는데 말이에요. 그게 고쳐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다 예쁘고 다 잘생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14년째 보는데요,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같아 보여요. 고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티가 안 나는데 왜 고쳐요? 다 그냥 좋아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그래서 중심이 아름다우면 그게 점점 드러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연륜과 함께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말하는 거 자꾸 따라다니지 마세요. 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외모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눈을 조금 찢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 사람이 그러고 집에 가서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은,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남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좀 못한 것 같아. 가서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상처받아요. 상처. 지금 목사님 교회는 많이 있을 텐데 목사님 이거 방송 나가면 교인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요? 위로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러는데, 글쎄요, 마음을 곱게 단장을 하면 아름다운 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꾸 아름답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가지고 마음을 고쳐가지고 이걸 고쳐. 나는 마음을 고쳐서 이걸 고치는 게 낫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럼 목사님 딸이 하겠다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할래요? 나보고 또 참. 제 딸은 저한테 다행히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고민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를 계속 예쁘다고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나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얘가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예쁘다고 자꾸 해줘 보세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누가 뭐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자신감이 넘치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남이 얘기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거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다가는요, 그거 따라 고치다가는요 중독 걸려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슴이 상하면, 마음이 상해서 힘들면요, 딱 한 번 하세요. 모르겠어요. 상담을 잘 해가지고. 왜냐하면 치유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 얘기가 주가 아니고 하여간 녹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더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에 우상들이 너무 많고요,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따라가야 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중심이 흔들려서 안 돼요. 내면이 허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밖에 거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믿는 게 많아요. 권력도 믿고요, 재물도 믿고요, 사람도 믿고요, 세상도 믿고요, 사탄도 믿고요, 하여간 별의별 것 다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 낭패를 당해요. 다 실수를 해요. 다 실패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밖의 것들은요, 주어지면 감사한 거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요절이라고 쓴 2장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연합이 되어 있어서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연합돼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부활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그런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이전에 드라마 보니까 네 안에 나 있다 뭐 그런 거 있던데, 내 안에 누구 있어요? 그리스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요 둘 다 두 주인이 돼버리니까 안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달라요. 이전에는 돈으로 산다, 명예로 산다, 실력으로 산다 뭐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잘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살 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있다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실제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자 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무슨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적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